오늘은 5가지 제사, 5대 제사 가운데 세 번째로 나오는 화목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번제와 소제는 좀 살펴볼 내용이 많아서 각각 2번씩 살펴봤는데, 이제 화목제는 오늘 한 번만 살펴봐도 될 것 같아서 오늘 화목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화목제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좀 소개하자면요. 먼저 화목제라는 이름을 살펴보면 한문 표현이죠. 화할 화자에다가 화목할 목, 그리고 제사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서로 화합하고 화목하기를 바라면서 드리는 제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서로가 누구냐라고 할 때는 일단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과 화합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화목제만 가지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이 화목제의 경우에만 불태워드리고 남은 것을 제사 드린 사람과 그 외에 말하자면 동네 사람들이 함께 그 고기를 나누어 먹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을 위해서도 드리는 제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피스 오퍼링 또는 펠로우십 오퍼링,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또는 다른 사람과의 평화와 또 교제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제사 부분은 설교 제목을 다 기존의 이름과 이제 새로 불리는 이름을 함께 소개했잖아요. 그래서 번제는 올림제사, 소제는 곡식제사, 그래서 이 화목제 같은 경우는 친교제사, 하나님과 사람 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친교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다. 그래서 친교제사라고 많이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이름은요, 이제 2가지가 있는데 다른 건 아니고 이제 하나가 덧붙여지고 빼고 하는 차이인데, 쉘라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니면 그 앞에 다른 단어를 붙여서 제바흐 쉘라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제바흐라고 하는 이 단어는 도살, 희생, 제물, 제사, 그런 뜻이고요. 그러니까 도살한다, 희생 제물을 바친다, 희생 제물 자체, 이런 걸 가리키는 거고, 이 쉘라밈은 우리가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대부분 아시잖아요. 이 샬롬에서 파생되어서 나온 단어인데 감사 또는 보답, 그런 의미를 가진 쉘렘이라는 단어의 복수형입니다. 여기 복수형이 사용되는 이유는 우리가 오늘은 다루지 않고 이제 화목제에 대한 추가 규례 7장 부분 6장 7장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화목제의 경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제사의 종류가 3가지로 나눠집니다. 감사제사, 서원제사, 자원제사, 이렇게 3종류로 다시 나누어지기 때문에 화목제는 한 가지 종류의 제사가 아니고, 제사를 드리는 방법은 똑같지만 어떤 의미에서 또는 어떤 의도에서 드리느냐에 따라서 화목제사를 3가지로 부르기 때문에 이제 제사들 이렇게 복수형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 특별히 제바흐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된 걸 보면 모세 시대 이전에 족장 시대, 창세기 31장, 46장, 출애굽기 3장, 10장, 18장, 이 모세가 지금 이 제사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기 이전에도 제바흐라고 하는 제사가 이미 드려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 소제도 오래된 제사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화목제 역시도 오래된 제사다. 아마 이 모세 시대에 기존에 여러 가지 의미가 복합적으로 짬뽕돼서 드렸던 제사가 5가지 종류로 구체적으로 분류되고 나누어졌지만 그 이전에는 번제의 의미와 소제의 의미,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의 의미를 다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제사를 드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뒤에 살펴볼 제사가 2개 남았는데 하나가 속죄제고 또 하나가 속건제입니다. 이 속죄제와 속건제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다,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상황,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상황에 있으면 그건 안 드리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의무적으로 그 제사를 드려야 하는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화목제를 비롯해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2가지 번제나 소제의 경우는 의무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자원해서, 그러니까 드릴 수도 있고 드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원하면 드리면 되는 거고 원하지 않으면 안 드려도 돼요. 물론 이제 상번제 같은 경우는 하루에 2번 드리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매번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지만 개인을 놓고 볼 때는 번제, 소제, 화목제는 드려도 되고 드리지 않아도 되는 의무성을 띠지 않는 그런 제사고, 그러나 속죄제와 속건제의 경우는 해당 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드려야 하는 그러한 제사다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번제는 이미 살펴본 것처럼 제물 전체를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죠. 그리고 소제는 가져온 것 중에 일부, 가루의 경우는 1줌, 음식물로 가져올 때는 그 중에 뭐 1-2개, 그래서 일부만 드리는데 이 화목제의 경우는 제물의 피는 이렇게 뿌리고 그리고 기름기 부분,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기름기 부분만 제단에 태워드리고 고기 부분은 제단에 올리지 않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제사를 집례한 제사장에게 수고빗조로 주고 나머지는 제사를 드린 그 사람과 또 그 사람이 초대한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제물의 남은 부분을 일반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수 있도록 허용한 경우는 화목제만 유일합니다. 다른 제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만약에 다른 제사에서 그 남은 것을 일반 백성 또는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먹는다면 그 제사는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화목제는 하나님께서 아예 규정을 하셔서 이건 남은 고기를 다 같이 나눠 먹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번제나 소제는 그 제사가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를 위해서 드려지는 제사라면, 화목제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수평적인 관계를 위해서도 드려지는 제사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과연 이 화목제에는 죄를 속죄하는 기능이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뭐 사실 이제 학문적인 영역일 수 있지만 이전에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좀 지적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화목제에는 속죄의 기능이 없다라고 주장을 해요. 이 부분은 제가 제사장 위임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가운데 언급을 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 종류의 제사를 함께 드릴 때는 순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제일 먼저 드리는 게 뭐라고요?
항상 제일 먼저 드리는 건 속죄제예요. 속죄제가 가장 먼저 드려지고 그 다음에 뭐 번제니 소제니 이런 것들이 드려지고 항상 제일 마지막에 드려지는 것은 화목제예요. 이 순서는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화목제를 먼저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는 그런 일은 절대로 없어요. 그래서 이 속죄제가 먼저 드려지고 화목제가 나중에 드려진다고 하는 이런 여러 종류의 제사를 드리는 순서를 놓고 볼 때 속죄가 먼저 행해지지 않는다면 속죄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화목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조금 비틀면 화목제만 드려가지고서는 속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화목제가 속죄가 되는 제사라면 굳이 그 앞에 속죄제를 드리고 나서 화목제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화목제가 속죄를 못하니까 먼저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화목을 위해서 화목제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이 여러 종류의 제사를 드리는 그 순서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파생돼서 이제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화목제에는 속죄의 기능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화목제가 속죄 자체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는 아니지만 화목제 안에도 속죄의 기능은 있다. 속죄를 위해서 드렸다고 하는 어떤 흔적은 여전히 남아있다. 왜냐하면 화목제의 경우에도 제사를 드리는 그 과정 중에서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이 화목제물에게 안수를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번제를 다루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안수하는 것은 어떤 이 제물이 누구 거다, 누가 이 제물을 바쳤다 하는 소유권을 표현하는 행동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죄의 전가, 나의 죄를 제물에게 떠넘겨주는, 전달해주는 상징적으로 실제로 죄가 이렇게 손을 얹으면 내 손을 통해서 짐승에게로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상징적으로 제사 드리는 사람의 죄가 제물에게로 옮겨가도록 하는 상징적인 행위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제물에게 안수를 하는 순서가 있다는 것은 그 제사의 속죄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의미다 하는 부분을 제가 번제 말씀을 드릴 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화목제가 속죄 기능이 없으려면 안수하는 과정이 없어야 돼요. 죄를 전가, 화목제는 어차피 죄를 위해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죄를 속죄해 주는 것도 아니라면 구태여 화목제물에 안수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화목제물에 안수를 한다는 얘기는 화목제물이 주된 목적과 의미는 화목이지만 속죄라고 하는 의미도 그 안에 어느 정도는 들어있다고 봐야 한다. 그리고 또 다른 예로 번제의 경우를 들 수가 있는데요. 번제는 무엇을 위해서 드립니까? 하나님께의 100%의 헌신 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번제도 속죄의 기능이 없어요. 그런데 번제에 대한 레위기 1장 내용을 쭉 읽다 보면 이 부분도 제가 번제 다루면서 지적을 했어요. 특별히 1장 4절을 보면 이렇게 해서 번제를 드리면 속죄가 이루어진 것으로 내가 여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번제는 속죄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닌데도 번제 안에 자꾸 제하고 죄하고 헷갈리는데 번제 안에 속죄의 기능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화목제도 죄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안수라든지 번제의 경우와 비추어 볼 때 화목제 안에도 속죄의 기능이 전혀 없다. 화목제에는 속죄의 기능이 전혀 없어
라고 말하기는 힘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본적으로 짐승제사는 안수가 있고 소제는 안수가 없어요. 근데 짐승제사에는 기본적으로 안수라는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게 번제든 화목제든 속죄제든 속건제든 그 짐승의 피를 받아서 번제단에 뿌리거나 바르거나 하는 과정이 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피는, 제물의 피는 예전에 출애굽기 중간 부분에서 다뤘지만 피는 죄를 속하는 기능을 가져요. 그러니까 화목제물의 피도 역시 피이기 때문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는 것은 속죄의 기능을 역시 의미한다. 그래서 안수, 번제의 경우, 그리고 피, 이런 여러 점들을 고려할 때 화목제물이 속죄를 위한 것이 주된 내용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화목제사에는 속죄의 기능이 전혀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화목제도 속죄의 기능을 그 안에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다. 그러나 속죄제만큼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화목제만 들여놓고 속죄도 이루어지고 화목도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기대하면 안 돼요. 화목제를 드리고 싶으면 여러 제사를 함께 드릴 경우에 반드시 속죄제를 가장 먼저 드려야 합니다. 속죄제 없이 화목제만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 다음에 화목제가 다른 제사들과는 다르게 화목제만 가지고 있는 특징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미 앞의 내용에서 4가지가 나왔어요. 제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지는 않았지만 앞에 4가지를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이 화목제는 번제나 소제 같이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다. 속죄제, 속건제는 의무적으로 드리는 제사고 그래서 아마 이 제사의 순서가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인 번제, 소제, 화목제 이렇게 순서로 묶어서 함께 보고 그 다음에 의무적으로 드리는 속죄제, 속건제는 뒤에 따로 빼고 그래서 이 6장, 7장에 가면 번제부터 화목제까지 추가적인 사항이 다시 나오는데 거기는 순서가 바뀌어요. 이 앞에 1장에서 5장, 6장 중반까지는 5가지 제사가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순서대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순서로 되어 있는데 6장 중반부하고 7장에서 이 5가지 제사를 추가적인 내용을 얘기할 때는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가 제일 마지막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떤 순서를 고려해서 이렇게 화목제가 뒤로 빠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화목제는 번제, 소제와 함께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다. 둘째, 제물의 남은 고기를 제사 드리는 사람과 일반 백성이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제사가 화목제다. 그리고 그래서 세 번째로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수평적인 관계, 친교와 화목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이기도 하다. 그리고 네 번째로 화목제에는 속죄의 기능이 아주 없지는 않지만 속죄가 화목제사의 주된 기능은 아니다. 그래서 화목제로 속죄제와 화목제를 함께 퉁칠 수 없다. 죄가 있으면 속죄제가 먼저 의무적으로 드려져야 하고 그 다음 하나님 우리 친하게 지냅시다 하는 의미에서 그 다음에 화목제가 드려져야지 죄가 있는데 속죄제를 드리지 않고 화목제만 드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여기 2가지를 더 추가하려고 하는데요. 5번째로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는 대부분 능력이나 위치에 따라서 제일 비싼 거 소부터 해서 소, 양, 염소. 양과 염소는 순서가 조금 바뀌기도 하고 염소가 먼저 나오기도 하고
양이 먼저 나오기도 하고, 이건 순서가 바뀌기도 해요. 소, 염소, 양, 그리고 능력이 없으면 비둘기, 새끼, 새까지 이렇게 몇 가지 종류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화목제에서는 새를 드리지 않습니다. 화목제물 가운데서는 새가 없어요. 소, 양, 염소 세 가지만 화목제물로 드릴 수 있어요. 왜 그럴까? 그것은 새가 화목제물로 부적절하기 때문에, 새의 경우는 화목제물로 드릴 수 없어,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화목제가 어떤 특징을 가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남은 부분을 사람들이 나누어 먹어요. 근데 새 한두 마리 들여가지고 뭐 나눠 먹을 게 뭐가 나오겠어요? 요즘에는 뭐 1인 1닭 그러잖아요. 그럼 뭐 비둘기 새끼면은 조그만 텐데, 조그만 거 2마리를 드린다고 해봐야 그거 1인용밖에 안 나와. 이거 갖고 나눠 먹는 건 어려워요. 아마 이런 특징 때문에 새는 화목제물에서 제외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5번째 특징은 화목제물은 새를 드리지 않는다. 그 다음에 6번째로 다른 모든 짐승제사는 제물이 수컷이에요. 수컷을 드려요. 번제도 수컷, 속죄제도 수컷, 속건제도 수컷을 드리도록 되어 있지만 화목제만큼은 암컷도 드릴 수 있다. 수컷도 드릴 수 있고 암컷도 드릴 수 있다. 그러니까 암컷도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제사가 화목제다. 왜 다른 제사는 수컷만 드리라고 하는데 화목제는 암컷도 드릴 수 있도록 하셨을까?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화목제의 경우는 짐승 제물 가운데 다른 제사들과는 달리 암컷도 드릴 수 있게 하신 걸로 봐서 화목제사는 다른 제사들보다 덜 중요한 게 아니냐. 덜 중요하기 때문에 제물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낮춘 게 아니겠느냐.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 제물만 가지고, 제물의 종류만 가지고 더 중요한 제사, 덜 중요한 제사를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거보다는 이 화목제의 경우는 제사를 드리고 남은 고기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그런 제사이기 때문에 조금 더 쉽고 편하게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한 게 아니겠느냐. 전에도 수컷을 드릴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능력 있는 사람이 수컷을 드릴 수 있지, 가난한 사람은 수컷 드리기가 힘들다. 뭐 집에 5마리를 키운다. 그러면 5마리 가운데 수컷은 최대로 잡아야 1마리예요. 번식을 위해서. 아니면 없을 수도 있어요. 5마리 다 암컷만 키우고 교배할 때는 딴 집 가서, 수컷 있는 집 가서 빌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수컷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는 부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수컷을, 번제를 드릴 때마다 또 속죄제, 속건제도 드릴 때 그래야 하는데, 그렇게 매번 수컷을 드리려면 재정적인 지출이 너무 많아요. 수컷은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컷 드리는 것은 한편으로는 조금 더 부담되고 힘든 방식인데, 이 화목제의 경우는 암컷도 드릴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좀 덜 부담을 가지고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말하지만 수컷보다 암컷이 지방질이 더 많고, 그래서 수컷보다 암컷이 고기가 더 맛있다고 보통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나눠 먹는 제사이다 보니까 그런 점들도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화목제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이제
소에 대한 소로 드리는 화목제 부분을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양과 염소에 대한 내용은 그냥 똑같이 진행되는 부분은 그냥 넘어가고, 추가되는 부분, 다른 부분만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목제의 경우도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소로 드릴 수도 있고, 양으로 드릴 수도 있고, 염소로 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암수의 구분을 하지 않아요. 이거 뭐 꼭 수컷으로 드려야 된다, 암컷으로 드려야 된다 이런 거 없고, 수컷 드려도 되고 암컷 드려도 되고, 그러나 새는 드리지 않고요. 그래서 먼저 기본 기준이 되는 소로 드리는 화목제 부분을 보면, 기본 제물은 수컷일 수도 있고 암컷일 수도 있고 둘 다 허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나 암컷이어도 수컷이어도 이 제물의 기본적인 그 요구 사항인 흠 없는 것이어야 한다 하는 것은 똑같아요. 번제물도 속죄제물도 속건제물도 역시 화목제물도 어차피 잡아서 먹을 것이지만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기 때문에 흠이 있는 것은 드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소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꿀과 누룩은 소제에 함께 불사를 수 없기 때문에 함께 드릴 수 없다 그랬는데, 그 부분에서 제사 드리는 사람이 이거 소제물입니다 하고 가져올 경우에 제사장이 혹시라도 거기 꿀이나 누룩이 들어가지 않았는가 다 검사해 본다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번제 부분에도 안 나오고 다른 데도 안 나오지만, 마찬가지로 짐승 제물을 가져왔을 때도 제사장은 이 짐승 제물에 흠이 있나 없나를 다 살펴봅니다. 그냥 가져왔습니다, 제물입니다 그러면 그냥 바로 받아주는 게 아니고, 눈 양쪽 다 제대로 보이나, 다리 제대로 있나, 몸에 어떤 상처나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꼼꼼하게 다 살펴보고, 흠이 없다는 게 확인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제사를 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할 때는 어차피 죽여서 안에 있는 내장, 지방, 뭐 내장 이런 거 태워드리고 피 뿌리고 지방 드리고, 그 다음에 고기는 어차피 우리가 다 나눠 먹을 건데 뭐 흠 조금 있으면 좀 어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이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너무 실용적인 태도고 또는 너무 인색한 태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재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와 상관없이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재물이라면 온전히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기준에 맞춰져야 돼요. 우리가 그 기준을 마음대로 끌어내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수컷만 드리라고 했는데 꼭 수컷만 드려야 돼? 뭐 우리 형편에 따라서 암컷도 드릴 수 있지. 하나님은 꼭 흠 없는 것으로 드리라고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짐승 중에는 흠 없는 게 없는데 어떡해? 양치고 소치는데 어떻게 얘들이 숲에도 다니고 그러면서 들락날락 하면서 흠이 없을 수가 있어. 다 흠이 한두 가지는 있지. 어떻게 흠 없는 걸 드려? 흠 하나 두 개 좀 작은 거 이런 거 있으면 그런 걸로 드려도 괜찮겠지. 아니요,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수컷 그러면 수컷만 드려야 되고, 흠 없는 것 그랬으면 흠 없는 것만 드려야 돼요. 우리가 그 기준을 좌지우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여기라고 하면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과 타협해보고 내고해보고 그래서 뭐 끌어올리려고 하진 않겠죠. 당연히 물건 살 때도 가격을 돈을 더 주겠다 그런 경우는 없잖아요. 덜 주겠다고 흥정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과도 타협해서 어떻게 좀 그 기준을 끌어내려 볼까?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종종
뭐 그런 질문 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11조를 순수익에서 내야 돼요? 총수익에서 내야 돼요? 이것도 뭐예요? 총수익에서 낼 생각이면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총수익에서 내면 돼요. 그 질문 왜 해요? 총수익에서 내기 아깝다는 거예요. 순수익에서 내고 싶으니까 돼요? 안 돼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성경은 그런 태도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기준대로 따라야지 거기에 자꾸 우리의 생각, 우리의 형편, 우리의 처지를 대입해서 그것을 변형시키거나 끌어내리는 것은 믿는 사람으로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중대한 범죄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흠 없는 것, 수컷이나 암컷이냐는 상관없지만 흠 없는 것을 가져와야 하고, 그 다음에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제사장이 흠이 없는지를 다 살펴봐서 확인이 되면 이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번제의 과정하고 비슷해요. 가장 먼저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한 다음에 이 회막의 북쪽, 회막 어귀의 북쪽 들어가서 오른쪽 공간이 거기가 짐승 잡는 곳이에요. 지정된 장소에 거기서 짐승을 잡고 죽이고 피를 받아요. 그럼 이제 피를 받으면 제사장이 와서 그 받아놓은 피를 가져다가 이 번제단 위쪽 둘레, 사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옆면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타고 있기 때문에 거기 피를 뿌리면 안 되고 이 옆면 이렇게 그냥 뿌리면 번제도 그렇게 피를 똑같이 취급하거든요. 속죄제는 좀 달라요. 피를 사용하는 방법이 좀 다른데 번제와 화목제는 피를 취급하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쪽에서 이 주변에 이렇게 번제단을 향해서 뿌립니다. 물론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화목제의 피는 화목제 자체가 속죄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속죄를 위해서 드리는 속죄 제물의 피는 그것을 제단 뿔에 바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달라요. 제단 뿔에 피를 바르는 것은 특별히 속죄를 위한 것이라는 그런 제한적인 의미를 가지고 이 피를 제단에다가 뿌리는 것은 아마도 기름기를 제단에 불 사르는 것처럼 피를 하나님께 바친다. 뭐 그런 의미일 가능성이 있지만 어쨌든 뭐 바르든지 뿌리든지 피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점에서는 뭐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피가 제물의 피를 속죄를 위해서 드리는 거냐 아니면 그게 아니냐에 따라서 뿌리느냐 바르느냐 요게 이제 차이가 나고 또 속죄제의 경우는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게 어떤 종류의 속죄제냐에 따라서 누구를 위해서 드리는 제물이냐에 따라서 피를 취급하는 방법이 몇 가지로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아마 가죽도 벗기겠죠. 가죽 벗기고 그 다음에 이 배를 갈라서 내장 부분을 꺼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건 번제도 똑같을 것 같아요. 가죽을 벗기고 배를 갈라서 내장 부분을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토막을 내는 거죠. 토막을 내면 이제 이 토막 낸 걸 태우는데 이 화목제의 경우는 고기는 번제단에 태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배를 갈라서 내장을 다 끄집어낸 다음에 내장을 더 세밀하게 분류를 해요. 5가지 정도를 번제단 위에 사르도록 따로 빼냅니다. 첫째, 내장 전체를 덮고 있는 기름. 그러니까 내장 지방이죠. 내장 지방. 내장 전체를 덮고 있는 기름기. 그 다음에 내장 각 부분에 붙어 있는 기름기.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내장을 싸고 있는 기름, 지방하고 그다음에 이 안에 내장이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간도 있고 심장도 있고 콩팥도 있고 폐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각 내장 기관을 싸고 있는 내장 지방.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방은 아니지만 콩팥, 2개의 콩팥. 그다음에 콩팥을 덮고 있는 허리 쪽에 있는 지방 부분. 그러니까 어쨌든 내장에 있는 기름기는 다 떼어내는 거예요. 그건 다 기본 덮고 있는 기름기, 이 내장 각 기관을 덮고 있는 기름기, 콩팥 떼어내면서 콩팥 근처에 있는 콩팥을 보호하기 위해 이 옆구리 쪽에 있는 보통 남자도 그렇고 특별히 여자분들은 더 신경을 많이 쓰는 이 옆구리에 있는 지방.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 콩팥을 떼어낼 때 함께 떼어낸 간을 덮고 있는 껍질. 이제 개역은 꺼풀 이렇게 했고 세번역은 껍질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 번역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5가지 종류. 그러니까 그 중에 3가지는 지방이에요. 내장 지방이에요. 내장 전반을 덮고 있는 지방, 허리 쪽에 있는 지방, 그리고 각 내장 기관을 덮고 있는 지방. 3 종류고, 그 다음에 콩팥이 4번째, 그 다음에 5번째는 간인데, 간 전체를 드리는 게 아니고, 여기 번역에 의하면 간의 꺼풀. 이렇게 해서 5가지를 따로 분류합니다. 해체해서 그러니까 간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간에서 일부분을 드리고 심장이나 폐나 이런 건 드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드리는 내장 기관은 콩팥만 있어요. 콩팥과 간의 일부분. 이렇게 해서 따로 떼어 놓으면 이 기름기 부분과 콩팥과 간의 일부분만 가져다가 번제단 위에 타고 있는 번제물 위에 올려서 불살라 바칩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물에서 하나님께 불태워 드리는 부분은 요 5가지 종류만 하나님께 드려요. 근데 이제 여기 하나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이 표현이 여기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자, 이 화목제물을 왜 번제물 위에 태울까요? 제가 이 부분을 하면서 다시 또 하나 생각을 한 게 있어요. 이제 레위기 6장 9절에 가면 이제 번제에 대한 추가적인 규례 가운데 아까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는 자원제사다. 의무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 속죄제, 속건제는 의무적으로 드리는 제사다. 그런데 번제 가운데 상번제라고 해서 아침 저녁에 한 번씩 드리는 요 상번제는 의무적인 제사예요. 요거는 개인이 의무로 드리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국가에서 국가적으로 매일 아침 저녁으로 2번 번제를 드리게 돼 있어요. 근데 상번제라고 보통 얘기하지만 거기에는 번제만 있는 게 아니고 번제도 들어가고 소제도 들어가고 관제, 전제도 들어가고 복합적인 제사예요. 복합적인 제사를 상번제라는 이름으로 아침과 저녁에 2번 드리게 돼 있어요. 근데 번제는 뭐예요? 전체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 타라고 10토막 정도로 나누어서 드리긴 하지만 이게 전체가 다 타서 재가 돼서 밑으로 떨어지는 데는 시간이 꽤 많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번제단에는 늘 번제물이 타고 있어요. 아침이라고 하지만 새벽이죠. 네, 새벽에 드린 번제물이 다 탈 때쯤 되면 저녁에 드리는 해 질 때쯤 오후에 저녁 번제를 다시 드려요. 상번제를. 그리고 요게 다 탈 때쯤 되면 다음날 새벽 돼서 새벽 번제를 드리고 하니까 번제단에는 늘 24시간 내내 번제물이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제사를 추가적으로 드리려면 번제물 타고 있는 걸 치워요? 치우지 않아요. 타고 있는 그 위에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소제물 같은 경우 소제는 피가 없기 때문에 피가 있는 다른 제사랑 같이 드린다. 그래서 소제물을 번제물 위에 태운다. 근데 소제물만 피가 없어서 번제물 위에 태우는 게 아니고 화목제물도 번제물 위에 태울 수밖에 없고 속죄제물도 속건제물도 기존에 타고 있는 번제물 위에 태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번제단에는 24시간 내내 번제물이 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오해해서 소제는 번제 위에 태우니까 피가 없어서 피 있는 제물 위에 곁다리로 태우는구나. 아니요. 그래서가 아니에요. 소제도 제가 다룰 때 말씀을 드렸지만 소제도 다른 제사에 비해서 모자란 피가 없기 때문에 모자라고 덜 중요한 제사가 아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단독적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제사예요. 피가 없어서 다른 제물에 곁다리로 껴서 드린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정황상, 상황상 모든 다른 제물들은 번제물 위에서 태울 수밖에 없어요. 번제단에 늘 번제물이 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화목제를 드릴 때는 지방 부분과 콩팥과 간의 일부분만을 번제단에 올려서 태워서 드리는데 이제 보통 그냥 요약해서 기름기 부분을 드린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기름기 부분만 따로 태워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럼 고기는 태워 바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느냐? 그것도 물론 기뻐하시죠. 그런데 고기 바치는 것보다 고기보다는 기름기 부분이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해야 될지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번제물을 제외하고는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는 다 이런 식으로 기름기 부분만 제단에 태워서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화목제의 의미로 놓고 볼 때 이 기름기 부분을 태워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하나님과 화해, 화목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내용이 있는데 왜 기름기 부분을 드리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하나씩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기름기 부분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5개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그 중에 3개는 지방, 내장 지방에 대한 여러 종류의 내장 지방을 얘기하는 거고 4번째가 콩팥, 5번째가 간의 일부 그렇게 했는데 왜 이제 기름기 부분을 바친다라고 했지만 콩팥은 사실 기름기가 아니잖아요. 지방이 아니잖아요. 내장 기관이잖아요. 간의 일부분도 그런데 그러면 콩팥과 간의 일부는 지방이 아닌데 왜 지방 부분과 함께 드리느냐. 그래서 순서를 뒤집어서 간에 대한 걸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콩팥에 대한 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콩팥 이제 신장이죠. 신장. 이쪽 게 콩, 저쪽 게 팥,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이 콩팥은 물론 중요한 기관입니다. 뭐 사실 내장 기관 가운데 중요하지 않은 기관이 어디 있겠어요. 폐는 숨 쉬는 데 없어서는 안 되고 심장은 혈액순환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고 이제 간도 해독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고 신장도 역시 이 걸러내는 불순물을 걸러내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고 그 외에 뭐 소장, 대장도 마찬가지죠. 다 나름대로 기능과 중요성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콩팥은 굉장히 특이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 히브리인들도 그렇고요. 신약 헬라인들도 그렇고요. 그들의 언어 사용을 보면 이 콩팥은 뭘 상징하느냐 하면 그 사람의
감정을 상징해요. 만화나 이런 데 보면 그러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 그럴 때 하트 그리잖아요. 이 하트가 뭐예요? 심장이에요. 그렇죠? 이 심장, 영어로도 심장이 하트고 마음도 하트고, 그렇죠? 근데 이제 심장이 하트 모양인 건 아니지만 아마 비슷하게 그린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우리의 감정이 어디서 나오냐라고 할 때 심장, 마음에서 나온다고 그러죠. 동양에서는 마음, 심장, 서양에서는 머리, 뇌에서 나온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근데 고대의 히브리 사람들, 헬라 사람들은 우리의 감정이 어디서 나오냐라고 할 때 콩팥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많이 알려진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여러분들을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여러분은 알 겁니다. 예전 개역에는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바울이 여기저기 그러니까 여기 빌립보서니까 빌립보의 교회와 교인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해요. 근데 그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심장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 잘못된 번역이에요. 헬라어 원어로는 심장이 아니에요. 스플랑크논 단수로 하면 스플랑크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지라, 내장, 지라, 비장. 그러니까 말하자면 콩팥도 가리킬 수 있는. 그러니까 근데 이렇잖아요. 내가 당신을 내 심장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내가 당신을 내 콩팥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면 갑자기 개그가 돼버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일반적인 인식에 따라서 심장으로 번역한 건데 심장에 해당되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감정은 내장에서, 그것도 특별히 콩팥에서 나온다. 그게 구약과 신약 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일반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콩팥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내 모든 감정과 또는 의지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콩팥을 드리는 것을 통해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간을 덮고 있는 껍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원어 표현을 보면 껍질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히브리어로 요데레트 알 카베드거든요. 이 카베드가 간이고요. 알은 뭐뭐뭐 위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간 위에 있는 요데레트예요. 요데레트는 돌기 남은 부분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간의 위에 있는 돌기 또는 간의 위쪽에 있는 남은 부분 이런 뜻인데 이 설명만 가지고서는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 간 위쪽에 있는 뭐 막, 껍질, 꺼풀 뭐 이런 식으로 보통 번역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하나 보내드렸어요. 첫 번째 그림이 요게 간입니다. 간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 본문이 말하는 간 위쪽에 있는 돌기라고 하는 것은 여기 그림을 확대해서 보시면 오른쪽 위에 요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꼭 하트 모양처럼 생겼어요. 오른쪽 제일 위에 꼬리옆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줄 쭉 쳐 있는데 가장 위쪽 중간에 하트 비슷하게 생긴 부분이 있는데 요걸 가리킨다고 보는 거예요. 이걸 꼬리옆이라고도 하고 미상엽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간의 가장 중앙에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간을 덮고 있는 껍데기를 벗겨서 드렸다는 게 아니고 간을 해체해서 간의 가장 중심 부분만 도려내서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희한하게 이 하트 모양처럼 생겼죠. 그래서 콩팥도 그렇고 간도 그렇고 또는 심장도 그렇고 이게 우리 인간의 어떤 감정이나 의지를 상징하는 그런 기관으로 여겼기 때문에 종교개혁자 칼빈은 뭐 일반 성도들한테는 뭐 잘 안 알려져 있을 수 있는데 이 교회사에서는 꽤 유명한 문구예요. 아라티노로 거기 제가 그림 위에 써놨죠. 꼴 메움 tibi opero domine prompte et sincere. 이거 번역을 하면 도미네가 주여 당신에게 나의 심장을 드립니다. 주님께 제 심장을 드립니다. 프롬프테는 즉각적으로, 지금 당장. 신실에는 신실하게. 그래서 이게 칼빈이 사용하던 로고예요. 손에 이렇게 하트. 이게 하트가 사실은 심장인 거예요. 근데 여기 심장을 직접 그려놓으면 꽤 징그럽겠죠. 근데 내 심장을 내 손으로 내 심장을 이렇게 들고 하나님께 바치는 모양. 여기 써 있는 게 라틴어로 지금 읽어드린 그 문구였고요. 이제 이 손과 하트, 심장을 상징하는 그림. 이게 종교개혁 시대부터 해서 칼빈 이후로 계속 사용되어 왔던 그런 문장이고, 미국에 있는 칼빈 신학교 세 번째 그림이 이 칼빈 신학교의 로고예요. 그대로 따왔죠. 이제 우리나라 SFC라고 해서 Students for Christ, 이 그리스도를 위한 학생 모임, 요 단체가 있는데 SFC도 요것과 아주 비슷한 로고를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저의 심장을 바칩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는 콩팥하고 간의 꼬리엽이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그런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께 저의 심장을 바칩니다. 우리한테는 콩팥을 바칩니다, 간을 바칩니다 보다는 심장을 바칩니다가 아마 더 가깝게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콩팥과 간이지만 이런 의미를 여기에 담고 있다.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바친다. 그런 의미에서 콩팥과 간의 중심에 있는 부분을 번제단에 태워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름기는 뭐냐 그러면은 이 지방, 내장 지방은 왜 하나님께 바치냐. 설명이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에. 왜 이 기름기를 바치라고 하는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학자들 사이에서 상당히 다양한 주장이 나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 지방이 섞여 있는 고기가 더 맛있다. 삼겹살도 그렇지만 뭐 삼겹살, 목살, 그러면 목살은 지방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뻑뻑하고 삼겹살은 지방이 있으니까 그게 더 맛있다. 그래서 이 기름기 부분이 제일 맛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렸다. 아니면 이 내장 지방은 사실상 콜레스테롤 덩어리다. 이게 인체에 가장 해로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거다. 또 기름기가 불에 잘 타기 때문에 기름기를 드린 거다.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주장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유대인 학자 중에 레위기 하면 가장 유명한, 일반 사람들에게는 안 알려져 있지만 신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레위기를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사람한테는 빼놓을 수 없는 학자가 야콥 밀그롬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유대인 랍비예요. 야콥 밀그롬이 이렇게 두꺼운 주석을 3권을 썼어요. 상권도 이렇게 두껍고 하권도 이렇게 두껍고
중권도 이렇게 두껍고 하권은 그거 한 반 정도 두께. 세 권으로 된 거의 뭐 백과가 사전 수준의 레위기 주석을 썼는데, 그래서 레위기를 전문으로 다루는 사람은 밀그롬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사람이 뭘 주장을 하냐면 이 내장 지방, 내장형 지방 덩어리는 사실은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 밀그롬을 추종하는 그 사람의 견해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 지방은, 내장 지방은 먹는 부위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삼겹살 그러면 생각하시면 고기 있고 껍데기 있고 그 중간에 있잖아요. 지방이 하얀 거. 이 지방은 영어로 fat예요. F-A-T. fat. 같이 지방이라고 부르지만 이건 내장 지방이 아니에요. 이 지방은, 삼겹살에 있는 지방은 fat고, 여기서 말하는 내장 지방은 수에트라고 하는 거예요. S-U-E-T. 거기 네 번째 사진이 그거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말하는 비계가 아니고 내장 지방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고대에도 식용으로 사용되지 않았고 현대에도 식용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이건 무슨 왁스를 만든다거나 초를 만드는 재료로 사용된다. 그래서 이거는, 이 지방은 먹지 않기 때문에 가장 맛있는 부위라서 드린다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다. 이렇게 이제 보통은 아니고, 이것도 이제 많이 연구한 분들 입에서 나오는 주장이고, 연구 안 하고 그냥 읽는 분들은 그냥 자기 상식선에서 지방이 맛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드린다. 아마 목사님들 가운데 80% 이상이 아마 그렇게 가르치실 거예요. 맛있는 부분이라서 드린다. 네, 한 10%는 이 지방은 먹는 부위가 아니야 라고 이제 얘기할 거고요. 근데 제가 저도 그렇게 이제 예전에 가르쳤었는데, 좀 더 자세히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니까 이 내장 지방을 먹기도 하더라고요. 예, 두산백과 사전을 보니까 이 수에트를 찾아보니까 전통적인 영국 요리, 뭐 영국식 푸딩, 파이, 페이스트리, 다진 고기 이런 것들에는 이 내장 지방을 사용을 한대요. 그래서 식자로로 사용할 때 주로 이제 튀김이나 베이킹 재료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재료로 사용을 하고, 특별히 이렇게 속에 집어넣는 그런 재료에 같이 넣으면 풍부한 맛을 내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고, 그 외에 뭐 양초나 비누를 만드는 데도 사용된다. 이렇게 설명이 나오고요. 현대 요리에도 이 내장 지방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볶음이나 구이 같은 데 사용이 되고,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지금 내장 지방 떼어낸 사진이고요. 이걸 이제 수에트라고 부르고, 이것을 요리할 수 있도록 가공해서 나오는 걸 탈로우, T-A-L-L-O-W, 탈로우라고도 부르고, 드리핑이라고도 부르는데, 이게 이제 현대에서도 사용이 된대. 이거 같은 경우는 볶음이나 구이나 튀김이나 이런 거 사용을 할 때 이 지방이 냄새가 안 난대요. 냄새가 안 나고 고소한 맛이 나고 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경우들이 꽤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장 지방 자체로는 먹지 않을 수 있지만 요리하는 재료로는 사용되기도 한다 하는 걸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콜레스테롤이 인체에 나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 것은 몇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는데, 일단은 콜레스테롤이 인체에 나쁘다는 것은 거의 현대에 들어와서 밝혀진 사실이고, 근대까지도 그 이전 중세 고대에는 콜레스테롤, 이 지방이 몸에 나쁘다라는 사실이 알려져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건 너무나 현대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이고,
또 요즘에는 이 내장 지방 콜레스테롤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콜레스테롤과는 달리 몸에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주장도 조금씩 나오고 있고요. 또 고대에는 고기를 먹을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화목제 한번 드리면 동네 잔치해요. 그러니까 개인이 소, 양, 염소를 잡아서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마치 무슨 저기 아프리카나 이런데 가난한 나라 보면 애들이 삐쩍 말라 있잖아요. 먹을 게 없어서. 그런 것처럼 이 고대로 올라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화목제사 드리고 고기, 이 기름진 고기 이런 거 먹는 것은 정말 굉장한 축제인 거예요. 근데 뭐 그런 사람들이 이거 몸에 나쁘니까 기름기는 안 먹어 이랬을까요? 그래서 너무 현대적인 관점을 이 고대의 기록에 이렇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더군다나 해로운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쳤다? 그건 더 말이 안 되죠. 하나님께 좋은 거 드려야지, 이건 나쁜 거니까 드려야 돼. 이 얘기는 재물을 흠이 없는 걸 바치는 게 아니고 제일 망가진 재물을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데, 기름기가 가장 해로워서 하나님께 바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뭐 기름기가 잘 타고 또는 타면서, 물론 너무 막 질리게 먹었을 때는 그 기름기 냄새가 역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보통은 그렇지 않잖아요. 더 오히려 식욕을 돋구고 더 좋은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기름기를 태울 때 좋은 냄새가 나기 때문에 기름기 부분을 태운다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고대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 기름은 대부분 좋은 의미로 사용됐어요. 자, 땅이 좋으면 뭐라고 얘기해요? 땅이 기름지다 그러죠. 기름진 땅. 그렇죠? 음식이 맛있고 좋은 음식은 뭐라고 불러요? 기름진 음식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거, 맛있는 거, 이런 의미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에서 기름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았을까. 또 그 가운데는 이 지방 부분이 이렇게 타면서 먹고 나면 타면서 힘을 내기 때문에 지방은 힘의 근원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 모든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힘의 근원일 수 있는 지방 부분을 바치는 게 당연하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괜찮은 설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하면 기름기를 하나님께 태워서 바치는 것은 일단 좋은 냄새가 나고요. 그 다음에 짐승의 제일 좋은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이 풍요와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그것을 되돌려 드리는 것이다. 그런 의미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속죄제나 속건제도 이렇게 고기는 안 드리고 기름기 부분만 하나님께 드리거든요. 그래서 기름기 부분을 드린다라고 할 때는 이 세 가지 정도 의미로 좋은 냄새, 좋은 부분을 드린다, 풍요와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그것을 돌려드린다. 이 정도 의미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갔는데 그 다음 내용은 별로 많진 않아요. 자, 양으로 드리는 화목제가 6절에서 11절인데 기본적인 내용은 똑같아요. 여기서 추가로 살펴볼 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 양의 경우는 이 소의 경우에 나왔던 기름기 부분 5가지에 하나가 더 추가돼요. 엉치뼈 가운데서 떼어낸 꼬리 전부. 꼬리를 드린다. 양의 경우는 꼬리도 같이 드린다. 개역에서는 미려골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왜 양의 꼬리를 드리나 그러는데 이 팔레스타인 양은 꼬리가 굉장히 두툼하고 크대요.
그래서 이 지역의 양들은 마치 사막지대에 사는 낙타처럼, 낙타가 쌍봉낙타, 단봉낙타 있잖아요. 이 등에 지방질이 이렇게 혹처럼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 지방인데, 그래서 많이 먹지 않아도 이 지방을 사용을 해서 체력을 유지한다 그러는 것처럼, 그 낙타들처럼 팔레스타인의 양은 지방을 꼬리에 축적해요. 그래서 먹을 게 없어도 양이 짐승들 가운데 가장 끝까지 버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풀이 부족한 때에도 이 꼬리에 모아뒀던 지방 부분을 사용을 해서 생명을 유지해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로마의 역사가인 헤로도투스가 쓴 기록에 보면 팔레스타인 양은 꼬리가 너무 거대해서 바퀴가 달린 작은 수레에 연결해서 올려놓고 다닌다. 그런 기록이 남아 있어요. 이 마지막 그림이 그거예요. 이게 팔레스타인 양이에요. 꼬리가 엄청 크죠. 그래서 이렇게 아주 작은 수레 모양의 이 수레를 뒤에다 놓고 꼬리를 거기다 올려놔서 다니기 쉽게 만드는 그런 경우를 볼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특별히 순양 같은 경우는 암양보다 꼬리의 크기가 2배 정도 더 크대요. 그래서 어떤 수양은 꼬리가 폭이, 넓이가 30cm, 무게는 12kg, 12kg, 꼬리만 12kg 였던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거기에 뼈는 70g 밖에 안 들어간대. 뼈는 70g, 나머지는 지방이에요. 12kg 중에 70g을 뺀 나머지는 다 지방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내장 지방은 아니지만 팔레스틴 양 특유의 지방 부분이기 때문에 양을 드릴 때는 이 꼬리도 같이 이 기름기 부분과 함께 같이 드렸다. 그리고 네 번째로 염소로 드리는 화목제가 12절에서 17절에 나오는데, 이 부분은 종류만 양이냐 염소냐 다르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긴 따로 설명할 내용이 없습니다. 이제 여기 추가적으로 이제 염소는 꼬리가 없기 때문에 꼬리에 대한 내용은 꼬리가 없는 게 아니고 이 팔레스틴 양처럼 큰 지방질 꼬리가 없기 때문에 꼬리에 대한 언급은 없고 다른 건 다 똑같아요. 다만 여기 16절 하반절과 17절에서 기름기는 다 하나님께 바쳐라. 그리고 피는 먹으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 추가적으로 나오는데, 이 내용은 예전에 작년 5월 초에 출애굽기 33장 피와 기름에 대한 부분을 따로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화목제가 가지는 여러 가지 의미 가운데 특별히 기름기 부분, 그리고 콩팥, 간의 중앙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편하게 또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향기로 제물을 드리는 것인지 살펴봤고, 화목제가 가진 기본적인 여러 가지 특징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또 우리의 예물이,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처럼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고 주위의 다른 사람들도 기쁘게 하고 서로 교제하고 연합하고 화목하게 하는 그런 요소가 우리 예배 안에서도 우리 삶 속에서도 많이 발견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